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성경에서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성전과의 관계를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둘러보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리고 또한 오늘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이러한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1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 13장 이후에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11장, 12장, 13장에서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7번 나와요. 11장 11절, 11장 15절에서 2번, 11장 16절, 11장 27절, 12장 35절, 13장 1절, 13장 3절 이렇게 성전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과 적용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전, 교회에 대해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나가며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오고 가고 또한 이곳에 거하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느끼고 소중함을 깨닫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을 보고 눈이 커지는 거죠. 야, 성전이 이렇게 커? 돌 하나가 저렇게 커? 이렇게 놀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 성전 보시죠. 얼마나 웅장해요? 얼마나 커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예수님께 놀라운 모습으로 이 성전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게 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 이후부터 13장 끝까지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았을 때 4명의 제자가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조용히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 오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멸망의 징조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의도로 물어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미혹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조심 있게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8절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8절에 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시작이 됐고 아직 끝이 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재난,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끝은 아니지만 시작된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나는 첫째는 미혹당하지 않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조심하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게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들이 조심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또한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11절입니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12절에 형제와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 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스스로 조심하며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옷깃을 여미며 우리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작이 됐고 끝이 아닌 그러한 중간 과정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과 11절에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9절 그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권력자들 앞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공회에 넘겨줌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난이 있는데 그 다음에 결론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조심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 내가 큰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지 않아도 못해도 그것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리고 10절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고난받는 자가 고난을 당하며 견디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영적인 증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말할 것을 준 것을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거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있고 재판을 받고 위협 앞에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끝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또 되새김질 하시면서 믿음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로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특별한 말씀이 되어 오늘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복 있는 말씀이 되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